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의 만족도를 평가해 보십시오. 100점, 70점, 50점, 30점. 얼마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재의 환경,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까지 얻었던 모든 결과, 여러분의 지금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만족하고 살고 있는가?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결코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1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꼭 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며칠 후에 생각지도 않는 곳에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 돈을 빌려줬었는데 포기했었는데 이 양반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을 받고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왜 100만 원이라고 했지? 500만 원이라고 기도할 걸. 이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일는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못하게 하고, 이 욕심이 우리 속에서 강하게 작용하면서 죄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시카고에 살고 있던 한 가난한 농부가 아주 기상천외한 복권에 당첨이 됐습니다. 이 복권을 지불할 수 있는 그 당국은 말이죠, 농부가 이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게 되었을 때에, 또 이 복권 당첨 소식을 접하게 되었을 때에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염려가 충분히 있겠다 싶어서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를 조사해 보니까 그가 마침내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신부님께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설명을 하고 신부님께서 그가 놀라지 않도록 잘 설명하고 그 당첨금을 전달해 줄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이 신부님은 갱건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농부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 농부 이름이 존이었습니다. 신부님이 존에게 말했습니다. 존, 만약에 한 2억 불 정도, 2억 불 정도의 돈이 생긴다면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물었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한 1억 불 정도는요, 신부님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하고 있는데 뭔가 꼬당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신부님이 심장마비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죽었습니다. 아무 재산이 필요 없는 신부님입니다. 인간이 탐욕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탐욕과 물질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있기는 참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나 욕심은요, 구멍 뚫린 큰 항아리에 무엇을 채우려고, 물을 채우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이 구멍난 항아리를 메꾸고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요, 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 라면 한 봉지를 구하는 마음보다
돈 많은 재벌이 자신의 재산을 늘리려고 하는 욕망이 더 큰 것은 이게 인생의 아이러니가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더 큰 권력을 원합니다. 명예를 누리는 자, 그 명예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돈을 얻은 자, 돈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자족입니다. 자족.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능력. 자족할 때 나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3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사도 바울은 정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자족할 줄 아는 자족의 능력을 갖춘 스스로 만족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설교 제목을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그랬습니다. 자, 옆 사람, 뒷 사람, 앞 사람 보고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신앙인이 되십시다. 제목은 애우고 가야죠. 셰익스피어가요 헨리 6세라는 희곡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의 왕관은 마음속에 있지 머리에 있지 않다네. 그 왕관은 다이아몬드나 인도의 보석으로 장식된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나의 왕관은 만족이라고 호칭된다네. 그것은 왕들이 좀처럼 가지지 못하는 왕관일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마디 말합니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만족은 최대의 재산이다. 다시 말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재 자기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큰빛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개 사람들은요, 과거에는 좋았는데 현실에는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는 현재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을 극복하고 그리고 창조하고 그 삶을 살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도요, 그 어떤 사람도 절대적인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 그 완벽한 환경 속에서도 범죄가 일어났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 세상 절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에서 자족하는 삶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십시다. 뒷사람 보고 앞사람 보고.
이제 뭐가 돼간다. 우리는요, 비천한 환경 속에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환경을 초월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어야 그게 신앙인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랬습니다. 여기 비천이라는 말은요, 내려누르다, 뭐 굴욕을 주다, 멸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억압을 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심지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닥칠지라도 자포자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능력받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은요, 돈과 행복에 대한 잘못된 신화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잘못된 신화는요,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는 생각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 전도서 5장 10절은 명쾌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부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만족하지 못하나니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의 양과 행복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다, 직결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신화는, 잘못된 신화는 뭔가 하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중요한 사람으로 대우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즉 VIP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다른 말로 하면요, 네가 베푸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입니다. 진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길은 많이 가지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베푸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남과 나누겠다는 마음과 실천이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나 명예 그 자체로 아름다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은요, 부의 축적,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모으는데 온 힘을 기울여 왔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사람, 존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돈을 어떻게 아름답고 뜻있게 쓸 것인가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사실 돈 자체는요,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좋은 것이 되기도 하고 나쁜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돈을 지배하라. 그러면 그 돈은 당신에게 충성된 종이 되어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이 돈을 섬기면 그 돈은 당신에게 폭군이 될 것이다. 여하튼 인간 세상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그러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갈수록 물가는 올라서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라면 값도 올랐습니다. 또 버스 값도 올랐습니다. 또 다른 것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은 돈 하다가 돌아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의 노예가 아니라 만족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원동력이 뭘까요? 원동력이 무엇보다도 돈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이런 관점에서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온도계는요, 주변 상황을 나타낼 뿐입니다. 상황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지금 현재 몇 도다? 온도계는 주변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변덕이 심합니다. 아침 기온이 다르고 낮 기온이 다릅니다. 눈금이 바뀝니다. 조석지변입니다. 환경에 영향만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겁니다, 온도계는. 우리 사람들의 비유하면요, 돈이 좀 생기면 기분이 올라갑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기분도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기분이 달라지는 신앙인 가운데서 의외로 온도계와 비슷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큰빛교회에는 없을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온도 조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환경을 조절합니다. 방의 온도가 낮으면 높여주고 높으면 낮춰줍니다. 자동차의 실내 온도가 높으면 에어컨을 가동시켜가지고 시원하게 해주고, 낮으면 히터를 작동시켜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도 조절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온도 조절기와 같이 인생의 상황을 조절해가면서 조정해가면서 사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면에서 아주 이상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자족하는 신앙인입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압니다. 풍부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 부르거나 배 고프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떤 환경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자신의 삶의 외부적인 환경을 다스려 갈 수 있는 신앙인, 진정한 신앙의 자유인 아니겠습니까? 1970년대 그 중반에요, 에드 로부츠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 최초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용하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를 고안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빌 게이츠라고 하는 19살의 학생을 고용해서 소프트웨어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다 잘 아시고 계시죠? 로버츠는 몰라요. 그런데 이 로버츠라는 사람은 1977년에 컴퓨터 사업을 빌 게이츠에게 팔았습니다. 인계하고, 그리고 농장을 샀습니다. 농장. 그리고 농장을 경영하다가 7년 후에 그는 41살의 나이로 의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빌 게이츠는 세계에서 제일 큰 MS 회사의 회장이 되고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부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후회스럽고. 그러나 이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은 조지아주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에 의사로서 일하면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버츠는 말합니다. 사람들은 개인용 컴퓨터를 만든 것이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일 못지않게 중요한 일들을 여기서 매일매일 저의 환자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버츠에게 소중한 것은 남들이 좋다고 하고 남들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좋아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의사의 일이었습니다. 비록 시골 의사이지만 그 일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요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자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한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풍부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명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풍부할 때도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그는 자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요, 고난 가운데서 싸우고 자족하고 그것을 이기는 것보다 풍부함 속에서 자족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렵습니다. 못 살 때는 예수 잘 믿다가 갑자기 잘 사면 예수 안 믿는 거 하고 같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 하고 같습니다. 사탄은요, 고난 당하는 자를 넘어뜨리는 것보다도 풍부함 속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기가 더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로 인해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풍부함 속에서도 자족하는 비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족할 때 나 자신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그 안에서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핍할 때나 풍부함 속에서도 어떤 행편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참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인이 되려면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능력의 주 안에서 만족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앞 사람, 뒷사람 보고 능력의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삽시다. 소리가 한 번만 나가고만 해. 오늘 보면 중요한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직접적으로 풍부한 삶이나 궁핍한 삶이나 모두 다 적응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얻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에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했고 성령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속에 계시니까 나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말이,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가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위대하게 사용하셨던 신앙의 사람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던 사람입니다. 98% 드리면요, 2%가 부족한 겁니다. 100%의 헌신을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어느 유명한 축구 선수에게 기자가 마이크를 딱 내밀고 갑자기 물었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나 연습을 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공을 차고 있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공을 안 차면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축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면 축구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축구에 대한 꿈도 꿉니다.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모두 다 축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미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 온통 하나님이 주신 꿈 이야기로, 믿음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얼마만큼 분주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헌신 좀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신앙은요, 환경을 초월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받을 게 아니고 이미 주신 거, 이미 받은 것 쓰면 돼요. 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활용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내가 만능의 사람, 슈퍼맨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환경이나 이 세상의 시련과 압박,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믿음. 외로움도 고독도 질병도 배고픔도 핍박도 내면의 우울함도 환경의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 이 추운 겨울 밖에는요, 영하 온도가 계속돼 가지고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여름 식물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같은 온실에는 수박이 자라고 참외가 자라고 익어가고 연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주 안에서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당장 돈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가난할 때나 부자일 때나 건강할 때나 병약할 때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난을 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병든 육체를 건강한 육체로 바꿀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병은 그대로 놓아두고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 가운데서도 약함 가운데서도 자족할 수 있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가리워서 좀 안 알려졌어요. 링컨 대통령 이어서 바로 17대 대통령직을 승계해가지고 남북전쟁으로 막 갈라진 미국을 하나로 통합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요,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불에 러시아로부터 매입한 사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왜 쓸데없는 얼음덩어리의 땅을 사느냐고 막 항의하고, 야단 났습니다. 요즘 같으면 촛불 집회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비전으로 알래스카의 미래를 본 것이에요. 알래스카는 돈덩어리입니다. 그는요,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14살에 양복점의 점원이 되고요, 18살에 구두수선공 딸과 결혼할 때까지 공부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답니다. 아내의 인도로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책을 읽었습니다. 40세에 그는 달변가가 되고 명필가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못 배우고 가난했던 어린 시절을 기억하는 대신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본 것이죠. 미래를 봤어요. 그래서 대통령직도 알래스카도 사는 것도 그가 그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본 그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가장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의 앞날 미래.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자일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 안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궁핍할 때나 풍족할 때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면 내가 승리하고 만족하고 풍요롭게 승리자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